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 찰리 채플린. 이 사람은 세계적인 그 코미디언이면서도 배우이기도 하고 또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대표 작품이 있는데 키드, 시티라이트, 그냥 들으면 돼요. 위대한 독재자, 또 비디오 작품이 있어. 전에는 비디오를 또 만들어서 많이 봤거든요. 이 작품 중에 파리의 여인, 살인광시대, 라임라이트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배우 코미디언이지만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이런 코미디언입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 학생들은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림은 봤을 거예요. 찰리 채플린 한번 볼까요? 저분이에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게 생겼죠. 네. 이분은 1889년 런던의 상류 배우가 아니고 1류도 아니고 2류도 아니고 3류 배우, 3류 배우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채플린이 태어날 때 1살 때 아빠 엄마가 참 힘들게 살다가 이혼했거든. 그러니까 채플린은 그 후에 어머니 밑에서 자라죠. 그 채플린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어머니가 정신없이 살아갔고, 그의 어머니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작은 연극 무대의 배우였는데, 그나마 작은 뮤지컬 극장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애들도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돈벌이는 어렵고 돈 벌 때는 없고 고민은 많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우울증으로 정신병을 얻게 되죠. 결국 어린 채플린은 이복형이 있어서 시드니라고. 이복형은 뭐냐 하면은 아빠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그 형이에요. 이복형 시드니하고 함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한 돈벌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무슨 그렇게 돈 버는 능력이 있겠어.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알바든지 그냥 닥치는 대로 해야만 했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17살이 되었을 때 뮤직홀 그룹에 들어가면서 팬터마임 기술을 익혀, 팬터마임하고 코미디 이런 걸 익히고 배우고 23살쯤에 미국으로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터마임 봤어요? 여기가 지금 유리란 말이야, 유리. 이런 게 팬터마임이야. 이런 걸 배우고 했는데, 이 채플린의 캐릭터가 뭐냐면 술꾼 연기예요. 술꾼 연기를 아주 코믹하게 보는 사람이 또 즐겁게 이렇게 연기를 잘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누가 내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계부들로부터 늘 술에 취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그 채플린이 술꾼 연기하는 그런 연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슬픈 채플린의 연기예요. 카라멜 팝콘의 1분 리뷰 모던 타임즈입니다. 사람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받던 시대, 찰리는 공장의 단순 노동자로 수많은 나사를 반복적으로 조이다 결국 기계에 빨려 들어가기까지 하는데요. 반복적 일에 신경쇠약이 걸린 그는 정신병원에 잡혀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찰리, 배고픔에 빵을 훔치는 소녀를 만나 도와주고는 같이 도망칩니다. 허름한 집을 찾아 미래를 꿈꾸는 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길거리에서 춤을 추다 카페에 발탁된 소녀, 그 덕에 찰리 역시 카페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서빙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그에게 마지막 기회로 노래를 시키는 사장. 써놓은 가사를 잃어버린 찰리는 엉터리 가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잠깐 감상해볼까요? 대성공을 거둔 공연이었지만 다시 들이닥친 경찰에 결국 다시 떠돌이가 되는 둘. 어딘지 모를 정착지를 향해 행복을 찾아 떠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모던 타임즈는 채플린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단순 반복 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이 신경쇠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구상한 영화입니다.
산업화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던 시대에서 설 자리를 잇고 소외된 인간을 잘 보여주는 명작 영화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할지 모르시겠다면 이 모던 타임즈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1분 리뷰가 1분이 넘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이상 카라멜 팝콘의 1분 리뷰 모던 타임즈였습니다. 예, 짧은 채플린의 영상인데 채플린은 무대 위에서는 언제나 밝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명랑하고 창의적으로 사람들을 웃겼는데 무대를 내려와서 실생활에서는 혼자만 지내는 은둔형 인간이었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내려와서 혼자 있을 때는 쓸쓸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또 여러 여자들하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런 독특한 술꾼 연기라든가 창의적인 연기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돈방석 위에 앉았어요. 그러나 가정생활은 자기 부모처럼 파탄이 났고 미국에서도 출국 조치를 당하고 스위스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한 것이죠. 성공하면 뭐해?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잘 되면 뭐해? 불행하게 사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좋은 걸 보고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이 최고의 학교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그리고 아빠 엄마는 최고의 교사예요. 학교 선생님이 부모처럼 애들을 사랑합니까? 학교 분위기가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게 가정이 최고의 학교라고.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힘들고 갈등이 있어도 가정에서 바른 것을 배우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학교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가정 분위기를 시베리아 벌판으로 만드는 이 능력이 뛰어나. 우리는 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가정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 시베리아 벌판으로 만드는 분위기. 그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늑하고 행복하고 평안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가족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몰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하는데 시베리아 벌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 좋은 것, 망하는 것 가르치고 싶은 부모가 아무도 없지.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 불행하게 사는 거, 망하는 거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해.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게 살고 있거든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 배우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런 가정, 이런 부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 이런 부모,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목사님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누가 말려? 어느 청소년 상담 기관에서 청소년 집회를 한 거예요. 우리도 이번 주 금토에 청소년 캠프를 가잖아. 또 지난 여름에도 갔다 왔잖아요. 하여튼 집회 모임 중에 가장 복된 장소에 가는 거예요. 이 집회에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무슨 고민이 많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청소년 때
부모들이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지. 우리도 고민 많아요. 우리가 더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했으면서도 또 어른이 되면 애들한테 니들이 무슨 고민이 많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또 고민이 많거든. 공부 끝나면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이 기관이 어떤 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이에요. 특별히 고민 많은 청소년들을 상담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대상으로 집회를 했다고. 그래서 얘들한테 하나님께 고민을 다 내어놓아라. 하나님 앞에 고민을 내어놓고 편지를 쓰라 그랬어. 편지를. 이름은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름은 쓰지 말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말고 그 대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쓰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이만큼 갖고 있어. 이 학생이 쓴 그대로 내가 목사님이 전달해 드릴게요. 여고생 1학년이야. 저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복학을 했습니다. 어머니 속을 너무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흡연 음주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른처럼 화장도 하고 높은 힐도 신습니다. 또 단란 주점에 알바 다니면서 몸도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담배도 피웁니다. 담배 핀 지 4년 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담배를 시작하신 것 같아. 엄마가 밉고 엄마 돈도 훔쳤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회개하고 싶다. 지금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정말 아빠가 밉다. 정말로 말로 못할 말이지만 그렇고 그런 일을 오빠와 했다. 그렇고 그런 일을 오빠와 했다는데 뭘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신 이런 일 안 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나올 때도 많았다. 참 능력도 좋아. 가게 들어가서 먹고 돈 안 내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나 봐요. 하여튼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밉다. 매일 안 그런다고 다짐은 했지만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내가 행하여 왔던 모든 일을 죄 씻음 받기 원한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 여학생은 참 좋았겠죠? 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힘들어 하잖아요. 얘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 그런데 너무 괴롭고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떳떳하고 당당하고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양심을 주셨거든.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자꾸 소리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만 내 양심이 나에게 소리를 쳐. 야, 이건 아니지. 너 왜 이러니? 이런단 말이야, 내 양심이. 내 양심은 뭘 원해요?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원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여하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소리를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면 양심이 마비되어 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살면 양심이 건강해져. 할렐루야. 양심이 건강해질 때 내 삶이 떳떳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없어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은 나도 모르게 스며든 이 마귀 역사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흉악한 뿔을 달고 이빨에 피를 흘리면서 달라들면 내가 가까이 안 하겠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아. 나도 모르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푹 젖어버리는 거야, 내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잘 지키면서 마음만 방치해. 그게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지. 학교 성적도 잘 지키고 직장 생활도 잘 지키고 자식도 잘 지키고 건강도 잘 지키고 친구도 잘 지키고 날씨 추울 때 몸도 잘 지키면서 마음에만 관심이 없어. 마음만 안 지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맞는 걸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걸까? 우리는 마음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대. 왜?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다.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지. 잠언 4장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저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지 않아요. 학교 공부는 어려워도, 직장 생활은 어려워도, 가정생활 잘하는 거 어려워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 원래는 어려운데 목사님 어렵지 않도록 가르쳐 줄게.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 잠언 2장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예, 어렵지 않잖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잘 드는 시간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잘 돼버리는 거야. 그거 못하는 사람 등신이지. 자기 마음에 나도 모르게 쓰레기를 집어넣고 똥을 집어넣고 더러운 것을 집어넣거든.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똥같이 되지. 더러워지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내 마음에 쓰레기 같은 걸 집어넣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래. 거룩한 거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이 훌륭해지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말이 좋아지고 나중에 미래가 좋아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핸드폰 그런 거 딱 꺼. 그냥 들어오면 여러분 핸드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안 켜놔도 국가 잘 돌아가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끄고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국가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께 맡겨놓고 여러분 오면은 딱 끄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봤잖아요.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을까? 왕과 왕비인데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인생조차 얼마나 망치는 부모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식들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야. 왕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망쳐버리고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조차 왕족의 씨가 마를 뻔한 상태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몰랐지만 마귀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될 것이 들어가면 그 마음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이세벨 왕비 사진 한번 볼까요? 저분이야. 이세벨이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쁘게 생겼잖아. 이쁘게 생겼는데 못되게 생겼지. 아합왕이나 이세벨이 무슨 우리나라 조선의 고종 황제나 명성 황후도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많아요. 왜? 고종 황제나 명성 황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막는 짓은 안 했잖아. 고종 황제 명성 황후가 예수님 오시는 거 막은 짓 한 거 있어요? 없어. 그분들은 불쌍해. 일본에게 시달리고 살다가 일본 무사의 칼에 비참하게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과 그 자식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짓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인생이 이렇게 망하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과 슬픔과 눈물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와 다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아방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가 잘 살 줄 알았지.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도움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잘 오실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마귀짓만 하다가 길앗 라못 전쟁터에서 활 맞고 아합왕은 비참하게 죽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지를 방해하는 마귀짓을 하다가 열왕기상 22장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에 매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 임금님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생각지 못한 화살이 날아와서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피를 개가 앓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개들이 피를 앓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거예요.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또 어떻게 죽었느냐? 자기 남편 아방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신하 예후 장군에 의해 죽습니다. 신하에 의해서 예후 장군이 아방이 죽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여호람을 예후 장군이 활로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궁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달려와서 여호람 이제 아방 장군의 그 아방의 부인이지 이세벨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궁으로 달려왔더니 왕궁에 도착하니까 조금 전에 그 사진에 이세벨이 왕궁의 높은 창에서 한 6, 7층 될 것 같아. 창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후 장군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야. 그래 입구에 왕궁 밑에 입구에 와서 내려서 보면서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 죽어도 아름답게 죽어야지. 이래 갖고 화장을 진하게 탁 바르고 빨간 가루고 이쁘게 해갖고 왕궁 입구에 도착한 예후 장군을 내려다보면서 조롱합니다. 자기 군주를 죽이고 왕권에 미친 놈아, 모든 일이 네 뜻대로 잘 되고 있느냐? 너도 끼켜야 시무리 꼴이 날 거야. 이놈아! 저주를 한 거야. 위에서 왕궁에서.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름이 시므리가 아니라 예후잖아요. 그런데 왜 시므리여 이렇게 비꼬았냐면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5번째 왕이야. 이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때 있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네.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왕자리에 영원히 해먹을 줄 알았는데 7일밖에 못 갔어. 7일만 있다가 또 자기도 암살당해 죽는 거야. 너도 시므리 꼴이 날 거야 이렇게 저주하는 거야. 너도 기껏해야 7일 가면 말이 가 이놈아. 나 죽이려면 죽고 왕이 돼. 이렇게 저주를 한 거지. 그러니까 예후가 얼마나 열받았겠어. 자기는 이세벨을 죽이고 영원히 지금 왕노릇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궁 밑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야. 그 내시들이 이세벨 왕비 옆에 있었거든. 내시들아, 니들이 살고 싶으면 전년을 당장 창밖으로 집어내든지 못할까? 그래서 예후 장군이 그랬더니 내시들이 내려다보고 지금 자기들이 생명이 붙어 있으려면 이제 임금님이 될 사람이잖아. 예후가 말 잘 들어야 돼. 네, 예후 마마 분부대로 바로 인연을 내던지겠습니다 마마. 그래갖고 집어들고 던져버렸지. 이렇게 던져져서 땅에 그 높은 데서 그냥 떨어져서 온몸이 엉망이 되고 시신을 굶주린 개들이 와서 먹고 그랬지. 열왕기하 9장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저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비참하게 갔단 말이에요. 자기만 갔느냐? 나라까지 왕이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들 중에 딸이 있어서 두 아들도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이 아달랴를 자기 형제 나라 남유다 왕자
이세벨의 딸이니까 공주잖아. 공주를 남유다 형제 나라 왕자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 잘해야 돼. 아방 또 이세벨을 만나서 인생 완전히 쫑난 거야. 그 딸이 또 남유다의 왕자하고 결혼했으니 왜 그렇게 결혼했을까? 둘이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달랴의 부모하고 여호람의 부모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서로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략적으로 동맹 결혼을 한 거지.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관계없고 본인들의 의지와도 전혀 관계없이 부모가 동맹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이 결혼으로 남유다까지 큰 불행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일단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가게 되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게 된 것도 왜 나가게 됐을까? 사돈 관계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또 아달랴는 남유다 왕궁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이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됐잖아. 엉망으로 만듭니다. 완전히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오므리는 아달랴의 할아버지고 아달랴의 부모는 아합과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유다로 시집을 온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들도 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계산을 따라서 잘한다고 했는 일이잖아. 그렇게 하는 일이 망하는 일을 계속하게 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어떤 일이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이런 성공적인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서 세계적인 스타인 찰리 채플린은 술꾼 연기가 뛰어납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고 어머니의 남자들로부터 늘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가정과 인생은 파탄나고 맙니다. 그의 속사람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집회에서 기도 편지를 쓴 여고생은 부모와 세상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부모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나의 양심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국가와 가정과 자식들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과 인격과 믿음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죄와 악한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새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잘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또 죄와 마귀의 일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데 2023년 한 해에 예배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